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이제 고쳐 나간다고 하잖아요. 계속 개혁교회는 개혁해 나간다. 그거는 어떤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성경 66권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잠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그 오직 성경으로 개혁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부터 해서 오거스틴, 루터, 칼빈 선생, 퍼킨슨, 바빙크, 보스, 이런 이제 카이퍼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개혁주의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오직 성경을 아주 귀하게 안으로 해 전혀. 그래서 우리 영현중앙교회도 이 개혁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로 웨스트민스턴 그 신앙 고백을 다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다 읽고 또 그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대요리 문답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지만 됐는가? 또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지 되고 왜 또 승천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언젠가 재림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엔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 제자분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도망해 버렸잖아요. 다 배반하고 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지. 근데 우리 형님이 자꾸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 막내 동생이 이제 유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동생분 야고보를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님이지만 메시아로 믿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늦었지만 결국 이깁니다. 이런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긴다는 게 무슨 힘이 세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억압하고 뭐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이게 이제 다니면서 베드로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한마디로 배반했죠. 잘 몰라가지고 이제 메시아인데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왜냐면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그 피를 흘리시고 이게 다 구약에서 다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첫 아담은 원죄를 졌죠. 그 불순종해서 그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 교회가 가지고 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분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때 로마 제국 시대니까 우리 선생님이 기적도 행사하고 뭐 대단하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더라도 전혀 예사로운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보면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임재라는 거는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회사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 가르치면서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요것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다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다 좋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를 내주한다고 그래요. 표현을 내주. 용어도 알아야 돼. 내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임재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황송스럽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약간 늦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친구들 다 나를 배반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제자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찾아가 가지고, 특히 그 야고보가, 그 육신의 동생분 야고보가, 야고보 기자, 야고보서를 쓴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의 초대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가 막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하면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 소위 말하는 요즘 총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총회장을 할 수가 있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 그 동생분 되는 야고보가 그 총회장, 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 그 당시에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절대로 당신들 이거 서신이잖아, 서신. 야고보가 써가지고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를 이제 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1장에 보면 엄청난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애를 도리어 기뻐하라. 당연히 총회장으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서로, 왜냐면 그 당시에 막 붙잡혀 가서 핍박을 당하고 막 그냥 순교를 당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호미백산이 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뭐 이렇게 뭉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다툴 경우가 많아요. 서로 이제 핑계 대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잡히게 됐다는 둥 뭐 자꾸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수록 서로 자네들 서로 사랑해. 그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게 그 서로 사랑하라. 제가 항상 회사 가서도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하는 게 뭐냐면 인하단결이에요, 인하단결. 요즘 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한 번도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제가 주로 이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하면서 진축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막 펑펑 쓰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아껴 쓰면서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아끼고 돈도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쓰고 차도 큰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소비를 좀 줄이고 그리고 당신들끼리 서로 핑계대고 뭐 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 너 때문에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자기 잘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선배님들의 어떤 그 영담이라든가 잘한 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 기자도 이게 일반 상식적인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새치워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채닥 뭐 먹기식 그러다가 말로다가 그냥 뭐 안 된 데서 될 일이 뭐 있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야고보 기자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쓰라고 한 거죠. 했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참 감동이 되는 거죠, 보면. 육신의 동생이 메시아를 안 믿었어요. 이거 에레토리오 막 덤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형님으로서 온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잠깐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 그래, 진짜 그래, 메시아면은, 그래, 잘났으면은 좀, 요런 동네에서 있지 말고 좀 넓은 데 가가지고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심하고 가가지고 다시 설복을 해서 야고보처럼 이게 진실된 게 뭐냐면 다 배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개혁교회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 66권 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이거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웨스트민스턴 그 신앙 고백이라든가 소유리 문단이라든가 대요리 문답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그걸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 잘 몰라요, 우리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가지고 그냥 너무 막 자랑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육신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게 보통 총회장들이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주 앞장서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또 이 사입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1장이에요, 1장이지만은 그게 구약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서 구약 때도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단 방지책, 그러니까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도 되는 분이 예수님의 막내 동생 되는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한 장이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면 거기 보면은 이단은 아주 교묘하게 썩이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도망간 제자들을 다 만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설복시키면서 다시 메시아를 믿게끔 하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실을 다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예수 너무 황송스럽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그 도 닦는 식으로다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시간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론이 전부라는 걸 같은 이제 메시지를 자꾸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그걸 잘 모르는 분들한테 좀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 이유에 대한 삶이 뭐냐면 이제 성화로 가야 되는데, 이 성화하고 영화까지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한다기보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있습니다. 이분을 무시하면 안 돼. 이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두렵고 놀랬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는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전제가 뭐냐?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죄 문제 다 해결했는데 뭐 막 살면 되지. 그 이단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또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처음에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해요. 근데 또 역으로 처음에 굉장히 빨리 잘 이제 됐는데 나중에 아주 엉망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우리가 성전이야.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텅텅 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라고 수종교회가 이제 유명한 교회입니다. 뭐 휘황찬란하게 지어놨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단대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특징이 뭐냐면 건물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우리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이 장소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전제가 뭐냐면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보면 과거에 많이 교회가 부흥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뭐 다 없애버리고 거기 다 아파트인가 뭐 들어오고 그냥 싸고서 저 들어가니까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성전이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거죠. 그게 성전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성막이라든가 그게 다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신약에 다 예표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그거를 뭐 다 지켜야지 된다. 구약을 우리가 또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또 예루살렘도 중요하죠. 예루살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종말론자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을 많이 강조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뭐 우리가 뭐 자유죠. 그러나 이 백투더 예루살렘 또 요즘 백투더 지저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지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지가 되는 거야. 택함 받은 사람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좀 이렇게 좀 계세요. 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어떤 놈들 부모님이 자녀도 자유가 있죠. 그러나 자녀가 마음대로 한다고 안 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늦은 것 같지만은 결국 이해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놀라운 은혜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이번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가사로다가 곡을 맺어서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순종은 왜 순종하냐? 구원의 열매야.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막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친구는 내가 구원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오직 은혜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행위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주의가 아니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성경을 이 세대주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지 돼요. 그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때 벌써 초대교회 때의 어거스틴은 성경장 그대로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한마디로 이 언약, 우리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정말 항송스럽게 너무 감사하게 구속사의 길을 잘 열어놨어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질 않아요. 전혀 어렵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칼빈 선생님이 쓴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이라든가 또 소규리 문답이라든가 대규리 문답이라든가 그 이렇게 요즘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은혜가 되고 어렵진 않아요. 너무 그걸 잘 써놨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지극정성으로 또 한국적 통행에서는 그게 그런 종교성이죠. 그런 게 많아요.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어디다 뭐 물을 떠놓고 막 빌고 막 이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단 그 교주들이 그걸 딱 보고는 틀어보면은 이제 다 돈이야. 돈으로 연결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뭐 너 전도하지 않으면은 너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전제가 뭐냐?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는 뭐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는 거야. 그게 중생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회개가 나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거야. 어떤 분은 그냥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저도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막 그냥 뭐 내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막 찬양 부르고 싶고 또 한 말씀을 막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애사로운 일이 아니야. 그 물론 나도 내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요즘같이 뭐 혼돈의 세상을 보내고 하지만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하나의 영적인 거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거 그 친구 반드시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여러분들 죽이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건 전제를 대야 돼. 우리 개혁교 신앙생활 사람들은 전쟁은 하나님 전쟁 이렇게 사람들 막 몇백만 명 다 죽여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돼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집회하면 할수록 아주 겸손하고 사람이 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칭의에서도요 이렇게 성화로 가는 것도 조금씩 물론 확 달라지는 사람도 있기는 그런데 조금씩 달라져요. 본인 자신이 알아요. 많이 달라지는 거야. 평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럼 죽으면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가. 그래서 회개하고 조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딱 죽어서 천국에 딱 가면 그때 죄가 싹 없어져.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지 말고 서로 인화단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어요. 뭐 받았다는 등, 뭐 음성 들었다는 등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못 알아듣는 소리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많은 걸 다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나와서 이렇게 또 들으시고 특히 그 신앙 고백이라든가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그리고 뭐 요즘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사역자님들이 문제도 내가지고 문제도 내서 문제도 풀고 하면 되겠어요. 예.